오늘 우리는 이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비전이 있어야 너희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면, 그 묵시가 비전이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배, 목표가 없는 자동차, 목표가 없는 비행기,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 1월달이 벌써 반달이 지났습니다. 반달로 치면은요, 앞으로 이제 23번만 지나면 1년이 지난다. 벌써 한 번이 지나간 거예요. 계산이 되시죠?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근데 아직까지 비전이 없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여전히 살아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연말되어서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40살 습관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공회전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지도를 그려놔야 된다. 인생 그림. 인생 그림이 필요한 거죠. 10대는 10대의 그림이 필요하고 50대는 50대의 그림이 필요한 것이죠. 막 60이 되는데 28 청춘처럼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20대가 됐는데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 그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보고 가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은 100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100세 인생이라 그래가지고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말년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래서 웰다잉이라고 하죠. 웰다잉.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 지도를 그리면 안 되고 영원한 지도를 그려야 돼요. 영원한 지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100세라면 나머지는 영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전반전이 나머지 영원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로드맵이 있어야 되고 그림을 잘 그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지금이라도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요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셔서 찾아가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몇 날이 살지 모르지만 그림이 젊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인생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비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그림을 잘 그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 비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비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지금 공감이 잘 안 되시지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막연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발등에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이걸 꺼야 될 거 아닙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열어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끄집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28절에 의복을 위하여,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목적입니다. 내일이 목적입니다. 의복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또 있어요. 3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압축하면 무슨 말이에요?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와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걸 압축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은 그렇게 살지 말고 속세를 떠나라는 말인가? 우리 다 저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가 걱정할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요 살아가는데요, 우리 저 라헬 저기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엄마 오늘 저기 있어?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쟤는 그냥 마음 놓고 노래 때가 되면 알아서 입에 뭐가 퍽퍽 들어와요. 똥 싸면 엄마가 알아서 착 닦아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가 밥 먹을 때마다 먹으면서도 이 점심 먹을 수 있어? 걱정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4절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너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끝내버려라. 내일까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마치 라헬이가 저녁에 주물 때 어머니 내일 떼거리가 있으신가요?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께서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이는 따로 있다. 우리가 아니다.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걷는 것도 여유가 있고요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 넉넉한 데서 자라지 못한 아이들은요 늘 긴장해요. 늘 걱정해요. 늘 염려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못 살았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학교를 가려면 집집마다 막 여기저기 전쟁이 학교 안 가. 왜요? 육성회비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 저도 아주 몇 번 선생님한테 가가고 불려가서 교무실 가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야 성준아 너 이거 언제 낼래? 나도 힘들어. 아주 이상한 선생님들은 아예 그냥 출석부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고 아이들 쫙 세워놓고 막 창피를 주고 끄떡이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마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요 넉넉한 집안의 아이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왜요? 있거든요. 이미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 벌써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나는 낼 거 다 냈으니까 당당하죠. 19절부터 32절까지 걱정하는 사람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미 넉넉한 집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서 이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막 걱정을 하면요 이미 다 냈는데 이미 다 해결이 됐는데 가면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걱정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에 있는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세븐에듀의 대표의 차길령 대표입니다. 이 차길령 대표가 오래전에 세븐에듀를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제 이분이 수학자거든요. 공부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제가 한번 보니까 기가 막히게 풀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수나 수학이나 이 셈법이 달라요. 뭔가 터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2015년부터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사가 한 1000여 개 되는 그 프랜차이저가 있는데 이 1000여 개 되는 프랜차이저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심지어는요 자기 직원들 중에서 몇 사람은요 50명 학원 학생들을 50명 100명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학원에서 불과 몇십 미터 앞에다가 학원을 또 차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분은요 베개 머리를 딱 대는 순간 5초 안에 자는 습관이 있대요.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밤새 걱정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그래 분석을 해보니까 2015년도에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할머니와 그리고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럼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니까 나는 금손인가 봐 이러고 다녔는데, 아니 그 해부터 이 사업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기도했는지 천사 2명이 왔대요. 어떤 여전사님하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 차 대표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당신 내가 기도로 도와줄 테니까 아침마다 우리 1시간씩 정해놓고 100일만 기도합시다. 그러고 생전 기도를 안 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자네는 자기네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하자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누가 와서 그렇게 1시간씩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그 성의가 너무 감사해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1시간씩 출근하기 전에 7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100일 딱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죠?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이것저것 기도하고 또 뭐 나라 민족을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뺑 덮고 눈을 딱 떴는데 몇 분 지났어요? 10분.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부모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당연히 자기는 잘 되니까 잘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1시간씩 채우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1시간을 채우자. 그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또 혼자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1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갖고 100일이 지났으면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10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또 와 얘기해. 그럼 우리 100일을 더 합시다. 그래갖고 200일을 했어. 200일을 했으니까 이제 뭐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죠. 그죠? 예, 그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을 채웠대. 1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인내예요.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마을에서는요, 이 땅만 파면은 막 우물이 쏟는데,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린대.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 그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학생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와가지고 그냥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자기가 세보니까 무려 50명이나 그냥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뭐 그 중에 본 사람도 있겠지만 툭툭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8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의 재능이 내 재능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다. 내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철저히 신본주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TV도 강의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요즘 방송에 많이 뜨고 있는데, 강의를 갈 때마다 그분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변기를 탁 닫고 그 뚜껑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교회로 전화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내일부터 제가 좀 바빠질 것 같은데. 그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강의를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해보니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이상하게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 지금은요, 여러분이 세븐에듀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서울대를 190명, 그 전 서울대를 190명 합격시키고 연고대가 3,000명 이상 합격했대요. 그렇지, 오해하는 게 맞지.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친구들이 세고 셌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반응이 뭐 그 정도는 뭐 누워서 껌 먹기지 뭐.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지금 이분이 완전히 떴어요. 그래서 이 세븐 에듀의 회원이 50만 명. 그러니까 기업이죠, 기업. 이분의 간증은 그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럼 그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서 기도하게 한 거고, 습관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가리키고, 기도하고 만나고. 아니,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는 거지. 안 되던 일이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탱크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우리는 32절까지 묶여 있어서는 아니 돼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묶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3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진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수 없는 사건과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것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핵심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먼저 하라. 자,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하라고? 19절에서 32절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19절 32절은 그냥 내가 너희에게 얹어줄게, 더 물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차길령 대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먼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먼저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할 건데. 내가 먼저 하는 건 조금 거시기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면 내가 확실히 할 건데.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성경이 2618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2618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다 해봤어. 속아주고 해보고 속아주고 먼저 부어준 거예요. 속아주고. 그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 들게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이 다 줬어요.
천지 만물을 다 줬어요. 그러면요, 그 정도면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 하나의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노아에게 준 거예요. 노아 식구 8명만 있잖아요. 온 천지를 다시 재등기 하고 노아의 식구에게 딱 등기 이전을 시켰는데 뭐예요? 술에 취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나라를 줬어요. 사울이 뭐 나라를 얻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다윗은 광야대로 고생이나 했지.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완전 공짜. 하나님 먼저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속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집안에서도 왕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하루에 7번을 찬양하고, 그러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어요. 이 다니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합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위기잖아요.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내가 살아야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 목숨이 붙어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먼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다니엘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 완전히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위기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타협해버리고, 위기 때 뒤로 물러나고, 위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리성을 가지고 하면은 다니엘 같은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서 볼까요? 갈망하라.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 오늘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뭐 하라냐 하면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이 먼저 구하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기도하라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 이 구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3단계가 나오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여기에 33절에 나오는 구하라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같은 뜻일까요? 헷갈리죠? 제가 찾아봤어요. 한글로는 똑같이 구하라로 돼 있죠. 근데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뭐냐 하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찾으라로 돼 있어요. 한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찾으라로 돼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구하라는 말과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는 말이 원어가 같아요. 자, 구하라는 말의 원어는 이래요. 그 다음이요. 에이테오. 구하라는 말은.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는 말이 제테오예요.
요한복음 6장 34, 우리 같이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구하라는 말이 뭐냐면 제테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 찾으라, 제테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추구하라, 갈망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3단계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앉아서 구하기만 하지 말고 이제 갈망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갈망하고 추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만나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 기도 응답이 3단계예요.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 나오는 구하라라는 말은 그건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기도하라는 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액션하라는 거예요. 리액션하고 액션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포하고 그렇게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19절에서 32절에 있는 거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게.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세 번째요. 더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더 하리라. 더 하신다. 더 하신다. 그러니까 더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본래 있는 거 거기에다가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고 나머지는 19절에서 32절에 있는 것은 내가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해주겠다. 재물을 더해주겠다. 만남을 더해주겠다. 그리고 형통을 더해주겠다. 행복을 더해주겠다. 건강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막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먼저 우리는 하늘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과 연결하면 땅과 연결이 된다. 하늘과 연결하지 않고 계속하세요. 하늘과 연결하지 않고 땅부터 연결하면 하늘도 놓치고 땅도 놓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골리앗의 방법이 안 돼요. 왜요? 골리앗은 태어나면서 그냥 기골이 장대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물매를 가지고 나가야지 칼과 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 안에
천국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죄송합니다. 주인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영화 결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소문 들어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막 짓다가 탁 건드리는 뭐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땅을 파본 거예요. 우와,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이거는 냉장고 1000대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땅을 한 수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보석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집에 가서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유, 저 바보. 아니, 다 끌어가지고 저 밭을 사면 그냥 그거 수백 개, 수천 개를 살 수 있는데 그냥 냉장고를 붙들고 그냥 이 냉장고는 나의 것이야. 이 냉장고 날마다 닦고 자기 집마당 늘 청소하고 그러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 그 말이 아니진 거 아시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 그걸 최대 공약수라고 하나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하늘과 땅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33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19절부터 32절에 있는 것 때문에 애걸복걸하지 마. 그건 내가 할 몫이지. 내가 다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차길령 대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의를 구하고 나가서 열심히 사업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급하니까. 세상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많은 사람이 급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급한 일도 중요한 일보다 아침에는 제일 먼저 SNS를 먼저 해요. 대부분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근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이 점점 줄어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 그의 나라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급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33절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급한 일부터 해라,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것을 해줄지라도 그 자리에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전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그것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또한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